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서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치라, 네 번째로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는 것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주일 오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반대로 누구는 오늘 예배 빠지고 어디에 가서 뭘 하겠다를 선택합니다. 이때 누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신자인데도 주일 예배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의 하와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죠. 그런데 뱀, 곧 마귀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요. 선악과 사건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고 먹으면 surely, certainly 반드시 죽는다 하십니다. 그런데 뱀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너희가 surely, certainly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하나님이 쓰신 같은 부사 adverb를 씁니다. 반드시 surely, certainly를 마귀도 써요. 한글 번역으로는 반드시와 결코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분명합니다. You shall surely die. You shall not surely die. 로 surely 같은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시고 마귀는 반드시 안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와는 뱀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뱀의 말을 선택하고 뱀의 말을 확인해 보고자 해요. 뱀이 말한 대로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sinful human nature, 죄된 인간의 본성,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첫사람부터 마귀의 말, 세상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식 키워보면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to do, not to do, 하라 하지 말라의 규범과 규칙을 줍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본성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살라 하겠어요. 다 단속하고 하고 하지 말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걸 어기죠.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면서도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have to do,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want to do,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요. 그 선택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습니다. 지난 인생, 과거의 선택들을 뒤돌아보면 그런 점들 분명 있죠.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Oh,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Oh, be careful, little ears, what you hear.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영향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목사 손자요, 목사 아들인 독일인 철학자 니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인 니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고 페르시아 종교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라의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리고 영원 회귀, Eternal Recurrence of the Same이라는 신기한 이론도 주장했다를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예가 현각 스님이에요. 이분은 뉴저지 출생의 백인입니다. last name은 윈젠으로 독일어의 umlaut라고 모음 위에 점투기에 찍혀 있는
독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상이 독일인입니다. 지금도 독일에 있습니다. 이분이 특이한 것이 뉴저지에서 출생을 해서 성장하고 예일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신학교로 진학을 해요. 그 말은 목사 되겠다는 거죠. 목사가 안 된다고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다는 겁니다. 전혀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데 신학교에 갈 리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숭산 스님이라는 분을 미국에서 만납니다. 그 스님의 강의를 듣고 불교에 빠집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퇴교하고 한국에 가서 스님을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은 독일에 가 있습니다. 이분이 2005년에 맨하탄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맨하탄에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뉴저지 출생 성장 신학교 다니던 사람이 스님이 되어 있느냐? 니체와 똑같았습니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 스님은 한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계속 다니느냐, 아니면 퇴교하고 한국 불교를 받고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불교를 선택합니다. 신학생이 스님이 돼요. 이런 일이 니체나 현각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대학 보내놨더니 스님 강의 듣고 불교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2001년에 뉴저지 주립대학에 있는 뉴 브룬스윅에 우리 교단 신학교인 뉴 브룬스윅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신학교는 뉴저지 주립대학 안에 있어요. 옆 건물 앞뒤 건물이 다 주립대학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러커스의 식당, 도서관에도 들어가 보고 벽에 붙은 광고도 봤습니다. 어느 날 대학 광고판에 붙은 것을 보니까 하버드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은 백인 스님과 대만 출생 성장으로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여자 스님이 불교에 대해 특강을 한다는 거예요. 가봤습니다. 하버드 박사, 예일 박사라는 설득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천주교인이면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면 더 좋은 천주교인이 된다. 당신이 개신교인이면 개신교 신앙 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불교의 신앙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더 좋은 개신교인이 된다.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compatible, 양립할 수 있다.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와 불교, 양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안 합니다. 불교를 받아들이라고만 말을 해요. 분별력 없는 19살, 20살 대학생들이 들으면 미혹될 수 있는 말이죠. 창세기에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미혹했다면 이 시대에는 하버드 박사, 예일 박사라는 설득력을 가진 지식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하려고 영향을 주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15분 거리에 프랭클린 레이크스에 미국 장로교회, 백인들 주로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불교식 명상, 메디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게 15년도 더 된 이전의 일이에요. 불교만이 아니라 에이티즘, 무신론, 머티리얼리즘, 유물사관, 진화론, 에볼루션 티어리, 공산주의, 커뮤니즘, 성평등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선택이 죄가 됩니다. 그 죄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You shall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영어를 배웠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운 영어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shall과 will의 차이였어요.
그걸 you shall surely die,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로 하면 you shall surely die는 I will kill you, 내가 너를 죽이리라는 화자 스피커의 의지가 담겨 있답니다. You will die는 나이 들어 죽는 자연사라거나 질병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의미라면 you shall die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shall이라는 조동사에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 영어 성경들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인데 주어가 you, 너, 백성들로 나오면 shall이라는 조동사를 썼답니다. 곧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You shall surely die. 범죄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라. 곧 잘못된 선택이 불러오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를 선택하는 것이 초래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있어요. 뱀, 곧 마귀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뱀, 곧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해 해서 선택을 잘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느냐? 지금도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 우리와 자녀들을 유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각에 역사합니다. 생각에 영향력을 미쳐요. 가룟 유다가 그의 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침투합니다. Jesus is done. 예수님은 이제 끝났어. 너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 you are done too. 너도 이제 끝장나.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고 너도 죽임을 당해 늦기 전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위치 정보를 넘기고 돈이나 받아.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선택합니다. 마귀가 준 생각의 영향을 받고 예수를 버리고 돈을 벌기로 선택해요. 가룟 유다는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이에요. 지난 3년 매일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사역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에 침투한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죄를 선택해요. 그리고 죄가 불러오는 죄값을 치릅니다. 아겔 다마 피해 바치라는 자살이 그걸 말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으로 하면 믿음이 자랄수록 으로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자라게 하느냐? 로마서 10장이 말합니다. Faith comes from hearing.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시간이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곧 믿음이 그래 내가 믿어야지 믿자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반복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곧 한 번 한 번의 선택이 믿음을 키웁니다. 주일 예배로 하면 주일 오전마다 고민하는 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오늘 교회에 가 말어, 주일 예배 드려 말어. 매주일 아침에 고민합니다. 어느 날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예배 드리자,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시간 사용, 재물 사용, 대인관계, 사명 감당, 교회 봉사, 전도, 선교,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 나는데 성경을 읽을까? 방 청소를 할까? 목사님, 지난주에 전도하라 했는데 직장 동료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말할까 말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의지, 죄성이 부딪히는데 무엇을 선택할까?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생각이 지켜집니다. 생각이 지켜질수록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침투했다를 강조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 생각에 역사하십니다. 로마서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룟 유다가 지키지 못한 생각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택을 한 예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으로 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6장을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가끔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You shall die. The wages of sin is death. 전 지구를 물로 덮어서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하셔요. 그리고 인류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만드셔요. 그걸 노아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홍수 심판이 있으니 방주, 아크, 배를 만들라 하셔요. 이때 배는 노아와 부인,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이 타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지구의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한 쌍 또는 7쌍씩 타야 되는 큰 배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축구장만한 배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려면 긴 세월이 걸리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 세 며느리는 노아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 세 며느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노아의 말을 믿을 건가 말 건가.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 세 딸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소돔성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롯이 사위될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심판을 전합니다. 사위될 두 사람은 롯의 말을 안 듣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곧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노아의 부인과 아들 며느리 7명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물로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신다고 했다고요?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라고 하셨다고요?
못 믿겠어요. 축구장만한 배를 8명이서 언제 만들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부인도 세 아들, 세 며느리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8명이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어요. 순종과 긴 세월의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을 구원합니다. 순종하여 배를 만든 그 배에 자기들이 올라서 홍수 심판을 면해요. 믿음의 선택은 결국 나를 구원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켜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나 살고 자식 삽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Faith comes from hearing.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구역에서 왜 성경 읽자고 권면하느냐? 예배 때 설교를 듣느냐? 예배 시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은 선택을 바르게 하게 만듭니다. 그 선택이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려요. 사명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성, spirituality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전에 못했던 신앙적 결단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환상 보고 환청 듣고 천사 만나고 꿈에 천국 지옥 보는 것도 분명한 영성입니다. 사도 요한 에스겔이 그래요. 그러나 오늘 강조하는 영성은 학교와 직장, 사업과 대인관계라는 일상의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에요. 돈 벌고 돈 갚아야 되는 치열하고 비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자녀들로 하면 학교와 직장에서 인터넷, SNS의 매체에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창세기의 뱀이 하와에게 말하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침투하듯이 이 시대의 유행 문화 가치관, SNS,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녀들의 생각에 침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극하는 가치관과 죄된 삶을 유혹합니다. 죄짓고 출세하고 들키지 않고 성공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없는 가치관, 유행, 문화들을 알려줘요. 그때 자녀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만한 영성도 없죠. 하나님 말씀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결정하고 계약하고 사인하는 것만한 영성도 없습니다. 제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제 세 자녀는 에스겔과 사도 요한처럼 환상, 환청 못 들어도 돼요. 다윗도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곧 환상 못 봐도 됩니다.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길 바래요. 그게 영성인 거죠.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에 천국 지옥 보는 것도 귀한 영성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치열하고 비열한 고되고 힘든 일상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병들고 자식 속썩이고 사업 잘 안 되고 가족 불화하고 대인관계 힘들고 인생 뜻대로 안 되는 속상하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이 순간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소리 지를까? 감정에 따라 표현하고 대할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와 절제로 말하고 대할까를 생각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게 신앙이에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에 따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죄질 생각, 마귀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데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승진하고 출세했다도 복이지만 내가 순간순간 자녀들이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한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대학 가도 결혼해서 출가해서 멀리 살아도 걱정 안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서도 안심해요. 자녀가 믿음 생활 하는 거 보면 우리 죽으면서도 평안할 수 있죠. 반대로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부모는 죽으면서도 불안합니다. 새벽 기도, 금식 기도하면 무슨 복을 주시는데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산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 무슨 복을 주시는데요? 전도 선교하면 무슨 복을 주시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산다는 자체가 복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듭나 변화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자녀들의 신혼섭한 언행심사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